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선발되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안드레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아마도 동생이었을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레의 고향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해안가에 있던 벳세다였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기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의 직업은 뭘까요? 형 베드로가 어부였던 것처럼 그도 어부였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이 물고기를 잡는 사업이었을 겁니다. 아하,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특별히 안드레가 누군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베드로의 동생이었구나. 네. 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늘 베드로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이 안드레에게서는 매우 남다른 특징과 귀한 달란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원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누구의 제자로 활동을 했었나요? 바로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 활동했었다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대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뒤 그 이튿날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둘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게 돼요. 아마 이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였을 것이고 또 한 명은 요한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사실은 이 침례자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의 이 말을 듣고서 누구를 따르게 되었는가? 자,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다.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라인으로 갈아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스승을 바꿔버려요? 자, 지금까지 따랐던 자기 스승을 뒤로 한 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면 침례 요한이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나?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요, 전혀 섭섭한 내색 없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게 되죠. 자, 하지만 안드레는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자 두 제자들은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숙소가 어딘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지금 거하고 계세요? 그 질문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숙소가 어딘지를 물었을까요? 어디 사세요? 왜 물었을까요?
예.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친밀한 교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고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더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성향을 살짝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에 안드레는요, 진리에 대한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생업에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요,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침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별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사고가 멎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안드레는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늘 족쇄처럼 조여오는 죄에 대한 문제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 따라다녔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처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이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인생을 대해야 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다고, 귀찮다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로 큰 후회를 합니다. 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귀찮아. 그런 고민 뭐하러 해? 쓸데없이. 시간 남아 돌아? 이런 생각 갖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돈이라도 벌지.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운동이라도 하지. 이런 고민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드레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세요. 예. 가만 보면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런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쓸데없는 데 관심 쓰지 마시고, 오늘 TV에 임영웅이 언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제가 개척한 지가 6년이 됐잖아요. 6년이 넘었잖아요.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저와 함께 개척 멤버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저와 함께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을까요? 쉬운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아니면 뭐요? 물론 저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저를 쫓아와서 따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개척한 교회가 제대로 잘 굴러갈까? 조금 있다가 문 닫는 건 아닐까? 내가 저 목사님을 믿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저 목사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안드레도 분명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도 침례 요한의 제자를 탈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처음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시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검증된 저희가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쉽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는요, 진정한 스승을 만난 기쁨을 먼저 누구에게 가서 알렸을까요? 나 정말 괜찮은 분 만났어. 누구에게 가서 알렸을까?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형제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만약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드레한테 감사를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안드레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 3,000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안드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썰렁해요. 안 됩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놀라운 능력은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안드레만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솜씨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중심 전도의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군중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가? 아니면 이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막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안드레처럼 정말 1대1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경 공부하고 살짝 그런 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부족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의 달란트가 더 크고 적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안드레에게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죠. 누구를 부러워하고 또 누구를 또 낮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는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이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드레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자, 어느 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 빌립의 대답은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른 장정만 5,000명 이상, 전체 모인 인원을 따지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빌립의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비용이 있어야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는 이 빌립의 계산과는 달리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발견해서 그 아이와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고작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내지 10,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시죠. 저렇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드레의 예민함이 없었던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안드레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 관심이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인들을 제자들 중에 빌립이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이 빌립은 그들을 데리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안드레에게 데리고 먼저 갑니다.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때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안드레가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데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대면해서 다 만나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사람들을 만나줄 선임 제자를 선정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요? 안드레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맡겨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런 일은 무조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 관심이 뛰어났던 안드레가 그 사역을 맡았던 겁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보면 비서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비서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비서를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님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성도들 이제 보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해줘요. 저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로 기도 제목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살짝살짝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참 보통 달란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찾아왔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많아야만 새 가족의 정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요 체감 온도가 차디찰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누가 오든 말든 인사도 안 해.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고 가면 되지. 그러면 차갑습니다. 온도가 차요. 자,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워요. 얼마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굳이 안 물어봐야 될 것도 다 물어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때 누가 보이지 않을 때 대번 아하 누가 안 오셨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안드레 사역에 최적화되신 분들입니다. 네.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그런 은사가 있어요. 밑에서 식당에서 지금 듣고 있을 텐데요. 안 물어봐도 될 걸 막 물어보고 궁금한가 봐 그게. 저는 별로 안 궁금한데. 아무튼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늘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 마음이 되게 귀하거든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안드레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의 성격은 어떤 줄 아세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무슨 말만 해도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안드레는 그런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핵심 멤버 3명만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데리고 가신 거 아시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이 3 제자만 데리고 다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독 이 제자들만 편애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닌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떨까요? 살짝 시기 질투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특히 나머지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제일 마음이 상할까요? 속상할까요?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내가 1등으로 제자가 됐는데 나 빼놓고 누구를 데리고 다녀 예수님.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가 그런 일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나는 빼놓고 다니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예수님에 대한 항의나 건의가 없어요. 예.
만약 안드레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대접에 기분이 상해서 삐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푸대접을 하나 열받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첫 번째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나를 모른 척해? 안드레는 그렇게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안드레는 그런 일 가지고서 절대로 상처받거나 열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과 건강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뭔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드레와 같은 성품이 꼭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잘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우리 교회에도 꼭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궁금하긴 한데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빈자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드레도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3명의 제자 안에 못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드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갔는가? 물론 사도행전에는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안드레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전설에 의하면 안드레는요,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X자형이다. 자, 그래서 어떤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X자형의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고 있는 안드레를 그린 화가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한 청년을 볼 수 있죠.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화가가요, 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를 그린 그 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설처럼 내려오는 안드레에 관한 일화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안드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보고 새롭게 변화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관계 중심 전도,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